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20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에 공 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아멘. 오늘은 야긴과 보아스가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기둥에 특별한 이름을 붙이거나 건물 자체보다 기둥이 건물의 정체성이 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경복궁 경회로에 용문 기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둥의 모양을 보면 조선의 학문적 기틀이 되었던 유교적 철학을 엿볼 수 있는데요. 바깥쪽 기둥 24개는 땅을 뜻하는 네모진 모양 지방으로 만들었고 안쪽 기둥 24개는 하늘을 뜻하는 둥근 모양으로 만들어 천원 지방 사상을 나타냈습니다. 서양의 정신적 고향이었던 아테네에는 여신의 모양을 한 카리아티드라는 기둥이 있습니다. 이 기둥은 고대 그리스가 추구했던 인간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그대로 녹아있죠. 기독교 건축물에도 그런 의미가 담긴 기둥이 있습니다. 안토니 가우디 성당, 흔히 가우디 성당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성당에는 내부의 기둥들에 성경의 사복음서이자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이름이 붙여 있습니다. 이처럼 기둥은 그저 건물을 떠받치는 기능적인 역할을 할 뿐 아니라 한 시대나 왕조 혹은 종교를 떠받치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본문을 보면 솔로몬이 지은 성전과 그 기둥에도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이 두 기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며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요? 먼저 솔로몬은 성전을 지을 때 당대 최고의 건축가들과 최고급 재료로 지으려 했습니다. 특히 성전의 뼈대이자 척추라고 할 수 있는 기둥을 제작하는 일에는 더욱더 신중을 기했는데요. 왜냐하면 기둥은 건물의 하중을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구조이자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당시 보통의 건축물들처럼 돌을 쌓아서 기둥을 세우는 방법이 아니라 놋, 그러니까 청동이라는 단단한 소재로 성전의 기둥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어떤 나라도 시도한 적 없는 매우 획기적인 건축 방식이었죠. 이런 건축 방식이 희귀했던 이유는 청동으로 기둥을 세우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었습니다. 돌을 가공해서 기둥을 세우는 방식은 공법도 간단할 뿐 아니라 비용도 저렴한데 청동은 그만큼이나 귀한 자재라서 외벽을 장식하는 정도로만 쓰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에게 성전은 비용을 아껴가면서 지어야 하는 그런 건축물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은 왕이 될 수 없는 자신을 선택하신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환상이요 솔로몬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청동으로 기둥을 세우지 않았던 두 번째 이유는 기술적 한계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당시 성전에 세운 기둥의 크기는 높이가 18m, 둘레가 5m가 넘었다고 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크기의 기둥을 청동으로, 그것도 한 덩어리로 만들려면 상당한 노력과 시간 그리고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청동과 같은 쇠붙이는 녹여서 모양을 만들고 그 열기를 식혀 모양이 굳어지게 만들려면 청동의 성질을 잘 알고 있는 장인의 손길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도 없었고 한 번도 그런 공법으로 기둥을 세워본 경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당시 최고의 건축가이자 청동기술 전문가인 히람이라는 사람을 두로라는 나라에서 스카우트해옵니다. 그리고 히람은 솔로몬이 요구했던 그 기둥, 당시 그 어떤 나라도 시도한 적 없는 그 기둥을 완성하게 되죠. 그리고 그 기둥은 성전만큼이나 사람들에게 유명해져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는 그런 기둥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떠받치고 있는 이 두 기둥, 사람들이 꼭 한번 보고 싶어하는 이 기둥에 이름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그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만약 제가 솔로몬이었다면 기둥 하나에는 자신의 이름을, 그리고 나머지 하나에는 그의 아버지 다윗의 이름을 붙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반석 위에 세우는데 큰 공헌을 했는지 사람들에게 자랑하려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그 두 기둥에 이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야긴 그리고 보아스. 야긴은 그가 세우신다라는 뜻으로 이 성전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시고 또 지탱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으로 성전을 세우는 능력, 다윗 왕가를 세우는 힘과 능력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그저 성전이라는 건물을 세운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런 신앙 고백을 다른 사람들도 이어받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 그리고 그 야긴과 보아스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도우심을 감사하는 그런 고백이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을 묵상하면서 바로 이것이 오늘날 성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히람이라는 장인이 쇳덩이에 불과한 놋을 가지고 아름다운 기둥을 만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교회라는 아름다운 영적 건축물을 지탱하는 기둥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기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까요? 성전을 지탱하는 그 기둥들의 이름이 야긴과 보아스인 것처럼 나와 우리 교회를 세우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것, 숨을 쉬고 직업을 가지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모든 능력 또한 나의 공로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그 신앙 고백이 우리의 인생의 기둥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의 기둥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서 세우시는 인생, 주께서 주시는 능력을 덧입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